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12제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12제를 다 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미리 택했는데 12제자 가운데 끝까지 택하고 주님 따라 움직이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심지어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 모든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본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한 사건이 아니고 나인선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 지나갈 때 멈추어서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믿음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못 봐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요 믿을 사람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큼 대단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년 동안에요 아침에도 만나 다음날도 만나 맨날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눈도요 똑똑히 보고도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그래서 기적을 보면 하나님 역사 은혜 받겠다 거짓말이요. 기적을 체험 안 해도요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종교로 믿는 사람이고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뭡니까? 자기 필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가치가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야지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믿겠다는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져 놓으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가룟유다도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런 예배당에 나온다고 예수님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한 달에 직장 나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그런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요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그 생명 없으면 안 돼. 모든 내 존재 가치보다도 예수 믿는 가치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갈 때요 사람 좋아서 나가지 마세요. 어디 가면 잘해준다 그러고 어디 가면 친구가 있다 그러고 믿음이 잘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사모님이 너무 좋아서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게 해주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놓치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는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완전하신 주님을 나마다 잊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걱정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를 보내시면서 어디에 보냈냐? 안 믿는 이방인들에 같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지금요 교회 밖에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걸 오늘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복음을 전파할 때요 불신자에게 전파한 거 아니에요. 전부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 모르는 자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급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를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으로 서는 건데,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이 병을 고쳐달라니까 고쳐주신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가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집사님들에게 권고하고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지 말고 조금 이렇게 권고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가 유대교를 믿고, 구약은 유대교입니다. 그죠? 믿고 있었는데 세리가 돼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 근데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하면 저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 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사가 자기 믿음요 막 확신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민감하게 이 말씀으로요 나를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까? 3장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행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올리시오. 5절 계속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누구 얘기합니까? 디모데 목사님에게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 믿음의 아들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했는데 때로 디모데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계속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을 만나죠.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서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고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굉장히 한호가 나고 신으로 막 모시려고 그랬어요. 소를 막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려고 하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가 옷을 찢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니까요, 좀 있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 충동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끌어냈어.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했어요. 그 몸 가지고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울을 걱정했겠어요. 그래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틀림없이 바울이 지금 뭔가 잘못됐을 거다. 돌아와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누구에게 힘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 빼고 있나요? 우리는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만약 힘들고 어려우면요, 직장에 안 나가겠다면 그래도 나가야지. 내가 몸 좀 안 좋다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가니 아유 좀 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요,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대도요, 돌아와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돼가지고 돌아간 걸 보고 사람들이 낙심했을까 싶어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한나라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참 예수님인데 왜 이리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한나라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참 귀한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교회 가서요, 교회를 견고하게 해준 거예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있는데요, 현재 있는 일꾼들이 견고해지면요, 주님은 12제가 견고해지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 한 사람이 섰더니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200만입니다. 그죠? 모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요, 잃어버린 양,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준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능력 없다 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히 아픈 사람 좋아요. 일단 기도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치료가 나타나요. 왜? 그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본인이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병자가 낫는 거예요. 병자가. 주님께서 가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있죠? 여러분이요 기도해주면 나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은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만들 때 무릎에서 고름이 났어요. 무릎이.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을 만큼 우리 그 시대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아버지가 이랬어요.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나인데 이 다리 고름 나오는 거 이거 안 나오게 하면 내 나가마. 또 우리 어머니가요 고름 나오는 걸 입을 대고 빨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저는 알지요. 고름 나는 거 빨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요, 어떻게 교회 나간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부터 빠짐없이 나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조인기 목사님의 아버님 이름이 조두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조두천 장로님이 늘 우리 아버님 보고, 연세가 많아 우리 아버님 예배당 다니셨는데, 형님 이렇게 부르기 기억나요. 지금도. 형님, 장례식 때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형님이 드디어 가셨구나. 형님.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형님. 교회 직분이 없으니까. 교회도 빨리 가야 이 집사 직분을 받는데 우리 아버님 늦게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딱 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요, 한번 여러분이 가족들이 안 믿잖아요. 아픈데 한번 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봤으니 거저 주라.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자, 10절까지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부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는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돈이 필요하잖아. 쓸 돈이. 그렇게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 은, 이 동은 그 당시에 화폐입니다. 화폐.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갖지 말고 두불옷이나 신도 지팡이도 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곡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죠? 한 번도 여기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던 분 있어요. 저기 몇 분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요, 어려움 당한 일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요, 우린 지금 사실 여러 곳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일본 선교비를 올렸어요. 제가 일본 선교는 우리가 더 힘을 실어 드려야 되겠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냐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할 때 그 목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가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한데,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가야지. 아니고요, 예수 믿기 위해서로 바꾸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필요한 것 공급되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든다. 내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든다. 여러분의 목적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목적에서요,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싹 바꿔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경제생활은요, 달라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얘기했죠. 새 얘기했죠. 북해에 사는 그 새가 7만 킬로를 1년에 날아다닌다. 나는 이거 진짜 충격받았어요. 7만 킬로 어떻게 날아? 7만 킬로. 여러분, 자동차를요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 1년에 10,000km밖에 못 탑니다. 1년에 7만 킬로. 근데 그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길이 30cm, 몸무게 100g. 요 새가요 어떻게 가느냐? 그 새가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할 만큼만 다 가고,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무리하지 않게 가면요, 30년 동안 산다는, 30년 동안. 새가 나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20년을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 교훈을 놀랍게 제가 받았어요. 영적 교훈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가지면요 항상 쫓겨요. 항상 쫓겨.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이요 우리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요, 여러분이 거듭 강조하지만요, 직장이나 가족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 그 주님이 내 가족을 복주시고, 주님이 내 직장을 복주시고, 주님이 내 몸을 복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런 거 있죠. 근본이 없는 집안,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결혼할 때, 그죠? 어떻게 근본이 없는 집안의 사람을 우리 집안에 데려오냐고. 아버지가 막 필요 없다. 근본이 없는데. 우리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뭐냐?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어떤 생활이 와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극복해요. 코로나 오면 극복하고, 오미크론 오면 극복하고, 어떤 일 생겨도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까 북극의 제비 있지 않습니까? 북극 제비. 그 제비가요, 하나님 만든 그 원칙을 잘 아는 자는요, 가다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가다가 반은 떨어져 죽어요. 반은 떨어져 죽는데 그 54.7%가 뭐 산다든가 그래요. 나머지는 반은 떨어져요. 반은. 안 떨어지는 게 뭐냐?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 새도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얘들아, 저기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어머님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바람이 오면은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람 타고 천천히 쫙 가다 보면 북극에서 나온 게 없다 하면 먹을 게 많아. 또 먹고 또 거기서 날라 올라가지고 또 북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북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들의 사실은 생존의 터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에스코스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요, 복되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 살지 못하면요, 내가 노력한 거요, 아무리 앞으로 노력해도요, 뒤로 전대구멍 다 빠져. 이렇게 빠지고요, 저렇게 빠지고요, 아파서 빠지고요, 쉴 데 없이 빠지고요, 쑥 다 빠져. 하나님은 우리를요, 뒤로서 이렇게 빠지는 걸 느끼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했어요. 학교에서 일정에 나오거든요. 내가 불어버린다 했어요. 내가 한재를 불러오겠다. 한재. 가뭄을 가져오겠다. 농사 해봤자 뭐하냐. 여러분, 농사는요, 비 안 오면 끝납니다. 그렇죠? 비가 한번 가다가 살짝 뿌렸거든요. 그냥 비가 계속 뿌리는 게 아니고 대가 한번 비가 살짝 뿌린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살짝 뿌리고 지나간 것이요, 몇백억이 됐네. 몇백억. 그냥 비가 계속 내린 게 아니고 싹 뿌리면서 쑥 지나간 그 비의 양이요, 몇백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 뿌려가도요,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잘 확인하세요. 순간순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요, 의미를 부여하셔요. 제가 이런 설교 자주 하죠. 동그라미가 우리 인간의 수고는 전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근데 일이 어디 붙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붙여주셔. 뒤에 붙이면 수고를 할수록 헛수고. 어떤 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앞에 갖다 붙이면 수고할수록 알토란이에요. 알토란. 일자로 어디 붙이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돈 벌려고 할 때 하나님 일자를 뒤에 갖다 붙여버렸어. 뒤에 갖다 붙이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달고,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돈을 안 잃었고 있었으면 지금요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을 건데 그 어린 놈이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집을 몇 채를 가질 건데 아버지 과거는 흘러갔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우리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대할 때 복음으로 대하십시오. 뭘로 대하라고요? 정으로 대하지 말고 복음으로 대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얼굴에는요 오남이 흘려야 돼. 예.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요 따뜻하게 여보 당신 참 고맙다고 나같이 부담 사람은 사라지니까 너무 고맙다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 조금 여유 두고 다시 여보 나 당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른 또 딴일 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친 인생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열심히 공부하라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학교를 가려고 자꾸 하니까요 등록금은 준비했지만은 어쨌든 학교 가는 학비를요 이상하게 그게 이상한 과정으로 다 준비되어 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사실 거의 국가 돈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아이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들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머리가 안 좋은데 알아서 공부해라. 근데 예수 믿는 것만은 바로 믿으라 했더니요 그나마 지금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 여러분 어떤 얘기보다도요 예수 잘 믿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시간 지나가면요 돈은 뭡니까? 돈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돈을 태워서 마셨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쓸만한데 이제 죽어야 되니까 돈이 너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면 많은 걸 누려요. 앞으로 살면서요 허덕이며 살지 말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게 되면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 같이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니 너희 말을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어떤 성에 들어가거든 말이 들어간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집이 교회입니다. 집이.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죠. 실큰 간수에게 맞았어요. 간수에게 맞았는데 밤중쯤 되니까요 막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간수가 졸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찬양이 끝나고 조용하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있다가요
파괴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다 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와 간수가요, 그 때리고 한 그 간수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그와 온 집안이 하는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선곡교회는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예배가 있어져요. 가정교회. 앞으로 우리 구역이요 가정교회로 바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가정이 예배당으로 열려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5절 시작.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문하라 했죠. 그죠? 집이 다 교회입니다. 집이.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19절 시작.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5절 시작.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 시작. 우리와 함께 병선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요 집이 다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집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예배당에 예배 못 드릴 시기가 옵니다.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북한은 그렇게 합니다.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자정 넘어서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들이요 숨막히게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도 잘 모이기 힘든데요. 그들은요 12시 넘어서 자기들끼리 특별한 신호를 해가지고요 새벽 1시 2시에 계곡이라 사람이 안 모이는 가서 예배드리다가 또 발각이 되면요 정치무 수용소로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거나 평생 거기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 수가요 북한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엠네스티에서 그때 발표한 겁니다. 북한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요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않나요? 말해야 됩니다. 김정은이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이 북한은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이요 숨을 못 쉬고 삽니다. 숨을. 지금 북한이요 이제 그 압록강을 두만강을 못 내려가게요.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은요 넘어가다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 총살이에요. 총살. 자 이렇게 북한의 나라가요 초긴장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을 너기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복음을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우리는요 자 오늘 두 가지 이번에 예배 때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어딨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살피는데 우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잃어버린 양들을 잘 살펴서요 든든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교회가요 우리 각자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요 귀하게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양은 분명한데 아직도 모르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만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구역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키워줄까?
오늘 어떤 카드를 가지고 믿음을 키워줄까?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요, 믿음 키워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주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지만 믿음을 키워주면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 스스로가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우뚝 설 거 아니겠어요?